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에서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이어서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그 신실하신
외국의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의 매독 환자고 부인은 심한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애가 넷이 있는데 큰애는 폐결핵으로 죽었고 나머지 셋도 전부 다 폐결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애들인데 그 엄마는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다. 어떻게 할래?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들어서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때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은 악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악계에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음악 역사 속에 베토벤을 빼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그러면서도 위대한 곡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는 테너 가수였는데 술주정뱅이에다가 매독 환자였어요. 삶이 문란했습니다. 어머니는 요리사의 딸로 가난했습니다. 일찍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본 가족들이 그를 일찍 공부를 시켰지만은 형들이 다 죽고 나서 장남이 된 베토벤은 18살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인하여 음악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에는 천연두 때문에 생긴 급성 중이염으로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770년생인 베토벤은 1826년 56세에 늑막염 감기가 왔어요. 4번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27년 5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콩가루 집안의 가장 오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 각종 고난을 겪었던 사람 베토벤도 모든 불행들을 잘 이겨내고 나름대로 최고의 음악들을 선사하며 인류들에게 많은 공헌을 한 것이죠. 성경에 베토벤만큼 콩가루 집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입니다. 야곱 자신도 사기꾼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그런지 뭔가 이상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셋째 부인 빌하와 동침합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집단 대학살을 해요. 피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핵에 망측한 콩가루 집안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얽히고 복잡한 관계예요. 함께 살아가지만 편한 날이 없어요. 야곱이. 그런 가정,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에 이방 여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다말을 통해 메시아의 선조가 되게 하고 또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바세바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어 이들을 메시아 족보로 가져가는 합력의 선을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루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주 해괴망측스러운 시부모와 며느리의 동침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아울러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마이너리그 사람들 설교 10번째 설교로 야곱의 아들들 2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아까 말한 뭐 루벤이라든가 시몬과 레위나 유다 분들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세겜 대악살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생 요셉을 은 20개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는 유다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도 함께 동의했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자녀들인데 그중에 특별히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유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3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형제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러나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냥의 요셉을 미디안의 장사꾼의 손에 애굽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동생은 애굽에 가서 행방이 묘연하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유다가 자기 부모들이 함께 살고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수아란 사람의 딸이에요. 이방 여자주요. 자, 이 1절 2절의 사건은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 이방 쪽으로 가는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나와요. 내려가서 란 말입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친구를 삼은 거예요. 헤브론에 내려가 아둘람에 갑니다. 헤브론은 높은 900고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근데 거기 있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은 지대가 낮은 야산지대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한참 계곡을 따라 내려가 도착하면 아둘람이 낮은 곳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동네입니다. 거기 히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유다는 거기 내려가 그와 친구를 삼고 거기서 유다는 부인을 얻게 돼요. 내려갔다는 말, 헤브론에서부터 아둘람까지. 이건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헤브론같이 높은 영적 산지에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 영적 레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높은 고지를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야라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went down, go down의 과거형입니다. 내려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야라드가 되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고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함께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망칠 거예요. 야라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고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그런데 여기서 그는 히라란 이방인과 친구가 되고 또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수아란 사람의 딸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유다의 아내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부인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존재감이 떨어지는 여자죠.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에 있어서 관습과 문화에 있어서부터 낮은 레벨의 사람이죠.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때때로 가치없는 인간들의 이름을 제외시킵니다. 삭제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보세요. 거짓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끄적거리면서 구걸하여 먹고 살고 있고 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핫탔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호화호식하고 살았죠.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나사로는 거짓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go down, 야라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결혼한 수아의 딸이 애들 셋을 낳아요. 큰애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수꾼의 뜻이고요, 오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힘과 정력을 말해요. 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기도와 평화란 말입니다. 이름 다 좋아요. 그런데 큰 아들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6절 7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말이란 여자는 흔한 이름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료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말들이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죠.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이런 이름을. 그런 여자가 다말입니다. 큰아들 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치셨죠.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무슨 죄를 졌나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가 알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일 정도로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급히 분노하지 않으세요. 더디하세요. 인자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였다? 죽을 만큼 죄를 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 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은 죽을 정도까지 죄의 악이 꽉 찼다. 때가 돼 지금 죽였다는 것을 우린 보여줍니다. 죽을 만큼 죄를 지만, 죽을 만큼 악질이 되면 안 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을 만큼 하나님의 진도가 떨어질 만큼 인생을 사는 악질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비극이요, 아픔입니다. 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형수를 취하게 돼요. 본문 봅니다. 8절로 10절.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연달아 죽은 거예요. 오난까지.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형사 취수법 혹은 형수 승계법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이 부인과 결혼했어요. 장남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동생,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둘째 죽으면 셋째가 형수로 취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건데요.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다 없어요. 지금 아들이 죽고 다 없어요. 죽거나 외아들이었다. 어떻게 합니까? 여자 혼자 있고 남편은 없고 과부잖아요.
이럴 때는 근족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근족 1순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집안의 장남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기 이름은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여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다음 순위가 이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형사취수법입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요세포스란 역사가에 따르면 형사취사법이 왜 생겼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집안의 이름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 집안의 상속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홀로 사는 과부가 생활보호를 받도록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보통 동생이 형수를 취해요. 자,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조금 달라요. 룻이란 여자는 사사시대 여인이죠. 이방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자예요.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 드려요. 10년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말론 기른 아들 다 죽었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며느리 둘입니다. 결국은 오르바는 고향 땅에 남고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 베르드렘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지금 룻은 과부입니다. 어머니도 과부고 남편들이 없어요. 대를 잇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1순위 친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을 죽이고 그 집안의 장남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요. 씨를 낳아요. 그러면 그 집에 나온 애는 장남의 애가 되는 겁니다. 내 애가 아니에요. 이건 sacrifice,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1순위의 사람이 룻을 취하기를 거부합니다. 손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둘이 결혼하여 그 집안의 메시아의 족보의 뿌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대를 잇는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고엘이라 그래요. 영어로 리디머라 그래요. 부속자라 그래요. 중동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오난이에요. 형수를 취했어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함께 잠을 잡니다. 생각합니다. 오난이, 내가 여기서 애를 낳으면 내 이름으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애가 나죠. 나는 대체 뭐냐. 그래서 함께 사랑을 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땅에 쏟아버려요. 그냥 여인의 몸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형사취수법은 가족을 보호하고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죄를 져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지금 어떤 분은 말합니다. 유다가 아들들이 죽게 된 이유는 그 앞장인 37장에 동생 요셉을 은 20개 팔아넘긴 장본인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라고 말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셀라입니다. 막내인데 이 애는 경상도 사투리 얼라예요. 얼라. 초등학생이에요. 형수를 취하기는 너무나 나이 어린 도련님이에요. 형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명령을 합니다. 나말에게 너 수절해라. 친정집 와서 좀 기다려라. 셀라가 기다릴 때까지. 그렇게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왜 막내 셀라를 형수인 다말에게 주지 않았을까? 유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과 상처. 어떤 아픔?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심으로. 막내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리를자가 진짜 없어요. 셀라 살리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왜? 둘 다 죽었으니까. 생각했지 몰라요. 어디 이방 여자 하나 들어오더니 이 여인이 남자들을 죽이고 우리 집안에 불화를 초래하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지. 아마 미신적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전면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 망가뜨려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는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지만 셀라가 장성해서도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은 마음이 달았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들 둘이 죽은 주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고 감정도 상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 아들이 없어져 버린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셋째까지 결혼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것은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 성전 짓기를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손으로 메고 와야 돼요. 절대로 수레에 싣으면 안 됩니다. 동물에 의해서. 근데 다윗과 사람들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예루살렘으로 새수레, 소가 이끄는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 소들이 새수레 끌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왔어요. 타작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곡식들이 있겠죠. 벌려놓은 거예요. 타작하려고. 그걸 보니까 이놈들이 뛴 거예요. 날뛰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뒤에 수레가 흔들거렸겠죠. 그러면 법궤가 넘어집니다. 웃사란 사람이 있다가 그 법궤를 잡아요. 넘어지지 않게. 그때 하나님이 웃사를 칩니다. 죽어요. 즉사해요. 웃사가.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웃사를 쳤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서워하며 예루살렘을 가져오기를 주저해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이 법궤가 축복의 근원이 돼요. 그 집안에 큰 복을 내리니까 그제야 안심하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를 하죠. 법궤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 법궤를 저주를 알고 거부한 거죠. 트라우마가 주는 아픔이에요 그게. 그러나 사실 법궤는 축복이었습니다. 형제승계법도 유다의 가정을 이어간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오난이 그걸 버리고 만 거죠. 애가 장성했습니다. 아이를 주진 않습니다. 다말에게. 왜?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겪어요. 상처가 있어요. 정신적 고통이 와요. 트라우마들입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은 때때로 자기 암시로 받아들이고 때때로는 미신처럼 믿고 다니면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트라우마, 아픔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 그래야 주님의 뜻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옛날의 아픔들 다 십자가 뒤로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 둘이 죽고 셀라는 장성했습니다. 다말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성해도 주질 않아요. 답답했겠죠. 근데 어느 날 딥나라고 하는 곳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과부의 특징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온몸을 옷으로 뒤집어 씌우고 창녀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지나갑니다. 창녀가 있어요. 마음이 동합니다.
둘이 그때 동침하게 돼요. 나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막내 도련님 안 주니까 인간적으로 계략을 꾸민 거죠. 자, 그런데 엘과 오난이 죽고 셀라가 어렸을 때 수아의 딸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일찍.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다 아물 때쯤 아둘람 사람 히라와 더불어 딥나로 유다가 내려갑니다. 딥나는 아둘람에서부터 북동쪽 5km 떨어진 점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걸로 내려가요. 거기 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양들의 본거지는 딥나에 있었어요. 거기 양털을 깎아요. 양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풍성한 때가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이주어 입히주어 키우주어 몸도 튼실하게 되고 양이 털이 점점 자라게 되면 양의 털을 손으로 안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돼요. 그게 돈이에요. 양털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고기, 그 양의 재산이죠. 딥나에 양털 깎는 일이 있습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이때는 농사의 수확 같은 날이에요. 추수감사제예요. 행복한 날입니다. 이때 내려간 겁니다. 유다가.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38장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벗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그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노래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렇게 본문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다말을 이해를 해요. 자기 나이는 들었고 도련님은 장성했고 대를 이어가야 되고 계략을 꾸밉니다. 창녀처럼 과부 의복을 벗고 면박을 쓰고 몸을 꾸미고 창녀처럼 보여요. 자기를. 거기 시아버지가 걸려든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시아버지와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자, 유다를 보세요.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막내는 자랍니다. 근데 가난한 여자가 죽었어요. 자기 부인이. 시간이 흘러 위로를 얻었습니다. 시간의 세월이라고. 그리고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거기 자기 양털 깎는 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부인이 생을 떠났잖아요. 안에 여자와 함께 자고 싶은 어떤 정욕이 있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딥나에 갔습니다. 양털을 깎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아마 술도 한잔 했을 거예요. 견화하게. 창녀가 있습니다. 이쁘게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여인에게.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끔찍한 이 가정에 분란의 역사를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이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화대가 있어야 돼요. 여자랑 같이 하면 청녀들하고. 화대가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걸 달라 그래요. 근데 딥나까지 온 유다는 지금 염소 새끼는커녕 돈이 없어요. 약조물을 달라 그래요. 뭘 원하느냐? 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에 걸려있는 인장, 도장입니다. 원통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것을 묶고 있는 목에 거는 끈, 그리고 지팡이. 그걸 주세요. 나중에 당신이 염소새끼 가져오면 내가 돌려드릴게. 그 약조물은. 약속을 합니다. 하룻밤 같이 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조물을 찾아와야 돼요. 유다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자기 친구 손에 들려서 딥나에 갔는데 청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끝난 겁니다. 없어요. 그냥 돌아와요. 없다 그런 여자가. 그래. 시간이 흘러갑니다. 유다와 다말이 동침한 지 30일이 석 달이 지났어요. 임신한 태가 납니다.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말이 행음한 것 같다. 당신의 셋째 아들 셀라가 기다려 둘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들은 유다가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밖에 끌어내서 불로 태워 죽이라는 황형 명령을 내려요. 유다가. 그때 지혜로운 다말이 이 약조물을 자기 시아버지에 보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약조물을 봅니다. 뭡니까? 화대로 지불했던 약조예요. 염소새끼 대신에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구나. 그 이후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가까이 아니했다는 기록으로 일단 본문의 메시지가 마무리가 돼요. 본문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6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끔찍한 사건을 보세요. 이미 여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어요. 헤브론에서 아둘람 내려갑니다. 히라란 친구랑 하나가 됩니다. 교제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함께 디나로 내려갑니다. 서로 동맹 맺은 사업 동역자 관계예요. 부인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며느리도 가나안 여자입니다.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 사건입니까? 사람이요, 영적으로 내려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꼬이고 얽히고 죄짓고 죄가 증가되고 온갖 불행이 찾아오고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유다란 이름, 찬송이란 이름이 모욕적 이름이 된 거죠. 인생 세상과 동화되시면 안 됩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가면 해저 1000m 정도 깊이의 심해어들이 살아요. 눈도 삐뚤어지고 이상한 녀석들입니다. 생긴 게 퇴화되거나 적응된 것들이에요. 그런 심해어들도요, 거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수영해서 올라와요. 해수면까지. 그리고 산소를 머금고 들어가 한 달을 살고 또 올라와서 산소 먹고 내려갑니다. 어떤 생물체도 산소 없이는 죽는 거죠. 물고기마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레벨까지 올라가 거기 살아야 돼요. 독수리처럼.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딥나로, 가나안 사람처럼 완전히 동화되는 세속화된 삶,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닌 거죠. 이 끔찍한 엄청난 이 콩가루 집안의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간이 악하고 타락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 더 밑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영적 레벨을 절대로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높은 데 사시기 바랍니다. 딥나로 내려가지 마세요. 아둘람으로 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죠.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먼저 아이가 나왔어요. 산파가 장자 찾아 구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먼저 나오는 아이의 손에다가 빨간 실을 묶었어요. 장남인 걸 알고. 근데 이 녀석이 나오다가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녀석이 터치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먼저 나온 거죠. 홍사가 있는 애가 차남이 되고 홍사 없이 터치고 나온 애가 장남이 돼. 이 장남이 베레스입니다. 터쳤다는 말이에요. 둘째 나온 애가 세라고. 마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요, 이방 여자가 넷이 나와요. 다 온전치 못한 여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다말이에요. 시부모와 동치마의 쌍텔라는 여인, 그런 여자가 메시아 족보에 딱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그러나 믿음으로 정탐고 살려주고 가족을 살려내줘요. 메시아 족보에 조상으로 떡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룻입니다. 얘는 크게 흠잡을 없어요. 그러나 이방 여자, 모함 여자, 우상 섬기던 여인인데 시어머니 만나 믿음을 갖게 되죠. 메시아 족보위로 이방 여자가 떡하니 들어섭니다. 또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여자. 원래 부인이 아니에요. 남의 아내예요. 자기가 취합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나와요. 불륜의 여인 밧세바가 떡하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네 여자를 보세요. 콩가루 집안 속에 나오는 네 여자를 왜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대체?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이것은 오만에 대한 주님의 정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오만에 대한 정죄일까요? 이 네 여인들, 이방 여자들, 변변치 못한 여자들, 죄인의 후손들, 이 여인들을 보세요. 흑수저들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이에요. 불륜의 여인들이에요. 왜 들어옵니까? 절대로 기독교의 구원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이런 여인도 들어오는 거예요. 좀 착해야, 도덕적으로 살아야, 뭐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뭐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사람이야. 주님의 오만에 대한 정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절망에 대한 소망이죠. 이런 여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없는 여자들인데 왜 주님 받아줬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주님의 사랑에 이 같은 절망적 여인들을 소망의 여자로 바꿔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준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콩가루 집안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 집안의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 8장 28절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헤브론을 따라 아둘람이나 딥나로 내려가지 마세요. 세속화되지 마세요. 자기를 지키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영적인 고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나 삶이 어떻게 엉키고 여러분의 집안에 어떻게 복잡하건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희한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안도 주님의 큰 넓은 섭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영적 고도를 유지하게 해주시되 바닥으로 떨어져 가난한 사람처럼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순결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배경과 가정과 삶의 배경이 어떻게 엉클어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복잡하게 꼬여있건 소망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